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급변하는 시기, 격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와 로봇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간의 사회와 또 현실이 그 인류의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현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손에 잡히는 현실로 바뀌어 가고 있고,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는 이것이 지금 현실인지 가상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지경에 이른 곳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발전이 인류를 유토피아로 인도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발전과 발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전체적으로 잉여 인간으로 전락시키고 인간의 쓸모없음을 만천하에 증언하여 결국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과정의 디스토피아로 가게 될지, 우리는 지금 정확히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때죠. 이 기로에서 방향을 어디로 트냐에 따라 우리는 유토피아로 갈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 혹은 파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절망적이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그런데 구조적이고 또 시스템적이어서 지속적인 구조의 문제로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서서 또 어떤 특별한 사건이 벌어진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은 지금도 너무 힘들지만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문제는 더 크고 심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모든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 갈 길을 찾을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당연히 우리는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의 전성기를 지나서 몰락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세계 열광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혹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보다 더 부강한 시절을 겪었던 그 찬란한 영광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정복과 파괴와 또 포로의 시기로 접어들어서 하강 곡선을 타고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환영받지 못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좋아하는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 그리고 경고와 도전을 동시에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북돋우면서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해결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그렇게 하자고 외쳤던 사람이 이사야, 예레미야, 그런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지금 이사야서의 시기만큼, 아니 그거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의 지혜를 우리가 귀 기울여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 대림절에 대한 묵상을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죠. 지극히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 아기의 몸을 입고 가장 누추한 마국간의 말밥통에 태어난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아기가 된 사건을 성육신이다, 바로 육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하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온 낙차의 변화, 즉 수직적인 변화, 계급적인 변화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분이 낮은 곳으로 왔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이 기독교 복음에서 성육신이 단순히 그런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정말 성경 전체 가장 복음이 뭔지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와닿게 말해주는 것이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육신의 본질은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눈높이와 키높이와 이해의 수준에 맞게, 딱 맞게 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커스터마이즈라는 용어를 우리가 요즘 많이 쓰죠. 차를 살 때 내 취향과 기호대로 그 기성 차량을 커스터마이즈 한다라는 것은 뭐 색깔이나 안에 인테리어나 다 뜯어 고쳐서 내 취향대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을 꾸밀 때도 인테리어를 한다라는 것은 내 취향대로 커스터마이즈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심지어 카페에 가도 그냥 평범한 기존의 메뉴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취향과 내 기호를 조금 더 덧붙여서 그렇게 커스터마이즈된 주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나의 취향대로, 나의 기호대로 그 상품을 주문하는 용어죠. 그래서 요즘은 고객들이 너무 다양하고 취향이 개성화되다 보니까 상품들도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커스터마이즈 한다라는 것은 주체성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그 판매자가 상품을 맞춰주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의 소비관.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사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자신을 커스터마이즈해서 갖다가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커스터마이즈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넌 이게 잘못됐다, 이걸 바꿔라, 이걸 입어라, 여기를 가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육신은 그 권리를 포기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각자의 기호와 상황과 처지에 맞는 딱 맞춤형의 그런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 딱 너의 손과 발과 또 너의 목과 모든 체형에 딱 맞게 내가 이해시켜 줄게, 내가 사랑해 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복음이 되어 줄게.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육신은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1대 다의 사건이 아니라 1대 1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중적으로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막 수많은 대중 중에 하나, 그냥 수많은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대1, 한 명 한 명의 상황과 처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뭉뚱그려서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고유의 색깔과 체형과 빛과 향기,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한 명 한 명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억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에 그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어둠에 갇혀있는 상처, 나의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말 못했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 못했고 심지어 나의 형제에게도 꺼내놓지 못했던 아주 음험한 기억들, 상처와 아픔들, 고름이 되어버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딱 맞는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바로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사랑의 본질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1대1로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육신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성육신의 사랑은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때 바로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문을 두드리시며 그 문을 열어달라, 그리고 이 손을 붙잡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읽으셨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를 선언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건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이사야나 할 수 있는 얘기지, 나의 사명 선언문은 아니다, 이건 나랑은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냥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 정도에서도 만족합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은 사람이라 이런 말씀을 내가 수용할 자격이 안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거기만 계시고 요만큼만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다가오지 마십시오. 자,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결코 예외를 두지 않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다가가면 우리의 어떤 빗장도 풀리게 돼 있고 어떤 우리의 방어막도 무너지게 돼 있고 우리의 어떤 변명과 논리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두려워서 그것을 다가가지 않고 피하려고 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요나처럼 말입니다. 1절에 나오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 1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붓는다, 이거는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과 계시와 또 놀라운 천사가 나타나는지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만, 또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내 모든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고 내 모든 숨겨놓은 것을 다 드러내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경험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되면 우리가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는데 스위치에 불을 딱 켜는 순간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나 자신이 이해되고 내 상황이 이해되고 내 문제가 보이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될지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바라야 될 것은 성령님, 제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욕심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고 또 기름이 내게 부어지는 바로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이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하기 싫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너무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이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을 전하는가? 오늘 본문은 6가지의 핵심 단어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집이 없어서 미래가 불안하고 거처가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나 자신과 가족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돈과 시간과 여력이 없는 사람들,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에 급급한 사람들, 사고라도 나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AI와 로봇이 점점 발전하는 이 시대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일자리를 뺏기고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들도 불안에 가득 차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느낄까요? 나는 무가치하구나, 나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가난한 처지로 몰리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돈을 벌었든 돈을 잃었든 당신의 가치가 거기에 종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히브리의 원어 뜻에 보면 마음이 부서진 자예요. 아주 두드려 맞아서 다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깊은 영적 심리적인 트라우마,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든 트라우마를 가리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다 보면 저도 그 너무 깊은 상처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힘든 것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 말이죠. 가정의 갈등으로 아픈 사람들, 배신당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그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학대와 폭력의 희생자들, 그리고 또 너무나 큰 상처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비밀을 지켜줌으로써 안심하고 자신의 상처를 말할 수 있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포로된 자는 바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성경의 희년 제도에 근거합니다. 희년은 뭐냐면 빚진 사람들이 빚을 탕감하지 못해서 계속 이자에 독촉을 당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다 뺏기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노예가 되기도 하죠. 오늘날은 노예제도는 없지만 오늘날은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희년은 뭐냐? 50년이 되면 그 빚을 무조건 탕감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고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포로는 누구입니까? 자, 죄의 속박에 갇힌 사람들, 알코올, 쇼핑, 쇼츠, 성, 도파민, 마약 등의 중독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또 모든 대출 이자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 라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게 어떤 방식으로든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다. 갇힌다라는 것은 포로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암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감옥에 물리적으로 갇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갇혀버린 사람, 자기 혐오, 우울증, 관계, 가난, 온갖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테두리 안에 갇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너무 많은 청년들이 자신만의 방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죠.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방에 가두고 세상과 단절하는 이 모습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 시대가 병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더 심각한 감옥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의 감옥입니다.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물리적인 감옥이 아닌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생각의 감옥에서 뭘 하고 있냐면 비교를 하고 있어요. 비교.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더 갖추지 못했는가? 나의 외모가 저 사람보다 왜 못한가?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생각 속에서 가두고 그렇게 고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자신의 감옥에 자신을 가둔 후 나를 계속 비교하고 나를 학대하면서 나를 불행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를 가둔 생각의 비교의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은혜의 해는 무엇일까요? 희년하고 비슷한 개념이지만 또 동시에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시간입니다. 구원. 이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 성경적인 용어로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시간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것으로서 몇 날, 며칠 그런 물리적인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이고 이 카이로스는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 가장 행복했던 시간, 그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같이 질적으로 아주 압도적인 시간을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의 때는 우리가 구원받는 때잖아요. 모든 걱정,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자유로워지고 원하는 것을 얻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바로 그 시간이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때를 놓치고 그저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서 출퇴근하고 또 공부하고 답보되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갈아넣고 있는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행복하다라는 바로 그 시간을 되찾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슬픈 자를 위로하라. 이게 바로 여태까지 우리가 서술한 모든 사람들이 슬픈 사람들이잖아요. 갇혀있고 자유를 잃고 또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도 결국은 바로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도 경험했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지만 우리는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 갇힌 자리에서 뚫고 나올 수 있으며 또 감옥을 뚫고 나와서
자유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3절의 내용이죠. 죄를 화관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는 바로 그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바로 그 복음의 권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택해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이 절망적인 현실이 과연 이것으로 바뀔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상황은 언제나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희망을 마음에 새기고 민족의 역사에 새긴 사람들은 다시 성경의 모든 진리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회복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3절에 나오는 그 단어, 바로 의의 나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의의 나무입니다. 나무는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번개가 친다 할지라도,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잎을 틔우는 것처럼 나무가 그 자리에 서 있는다면 반드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의 나무입니다. 저주받은 나무가 아니라, 또 죄의 나무가 아니라, 또 갇혀있는 나무가 아니라, 실패한 나무가 아니라 의로운 나무, 하나님이 인쳐주신 의의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서두에 말씀드린 이 어려운 암울한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더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성육신적인 사랑으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불러주신 의의 나무요, 또 주님의 거룩한 열매드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과 또 자유를 주셔서 우리 먼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자유를 전하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